오늘 우리가 암송하고 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런 말씀 드리면 불쾌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면서부터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멸망하게 될 그런 본성을 가지고 난 것입니다. 이 멸망은 보통 사망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 멸망과 사망이 다른 것은, 이 사망은 인생 끝에 오는 것이지만 멸망은 지금 살아있는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형벌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은 특별히 사망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와 관련이 큽니다. 사망도 죄의 결과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겪는 형벌의 성격인 이 멸망 또한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38절 말씀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또 이사야 1장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죄를 지으면 함께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적으로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나서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타고난 본성대로 살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화평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타고 나서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 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이 정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희망의 선언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꼼짝없이 죽을 운명인데 진멸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희망이 있습니다. 아니, 모든 인류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없었다면 벌써 오래전에 인류 역사는 끝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오래전에 패망했을 것입니다. 성경만 보더라도 첫사람 아담부터 패망해서 그 이후로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동산에 있게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을 선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때에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동산에서 추방은 하시지만 그를 결코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그를, 아니 우리를 낙원에서 추방은 하시지만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가죽 옷을 입히셔서 보호하십니다. 그 죄를 덮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낙원으로 회복될 것을 바로 그 현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여자의 후손은 곧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뱀의 후손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일이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일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 사람 아담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낙원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큰 은혜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일컬어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애 편지라고 그렇게 직접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시편 78편 38절 말씀,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인자와 긍휼이 결정적으로 계시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고 결정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완전하고 결정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의심이 되거나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고 내 죄가 깨달아져서 삶의 미래가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는 우리를 진멸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완전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여기서 무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무궁은 영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아니 매 순간순간 새롭습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나는 어찌하여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때마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망했구나 라고 싶은 순간에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네가 흙임을 내가 알고 사랑하는 내 아들 바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피 흘리게 함으로 너의 죄를 다 속량하였느니라. 이전의 죄와 지금 짓는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포함해서 나의 긍휼 안에는 사하지 못할 죄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것을 깨닫는 자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성실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이 성실은 부지런함이지요. 어떤 일에 부지런하십니까? 그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일에 부지런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미국 LA에 글로리아 김이라는 한인
여성의 지원 선교회에 관한 그런 영상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글로리아 김은 80세 노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미국으로 이민해서 간호사로서 일하다가 은퇴한 분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소원이 가난한 사람 돕는 것, 그것이 평생 소원이었다 그래요.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이 글로리아 김의 품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따라라는 말 한마디만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허망한 순간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남긴 그 유언, 어머니가 품은 그 거룩한 뜻,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간호사의 일을 그만두고 지원 선교회를 창립해서 LA에 그 시 당국도 돌보지 않는 노숙자들을 돌봅니다. 동양의 이 연약한 이 여인이 혼자의 몸으로 백발이 성성한 그 모습을 하고 새벽과 저녁과 또 한밤중까지 먹을 것을 사서 따뜻한 수프를 쑤어서 그렇게 나눕니다. 그 긍휼과 사랑. 그래서 키가 장성같이 큰 흑인 노숙자나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그 백인이나 병들어서 버려진 그런 사람들, 이 모두가 이 글로리아 김을 마마라고 부릅니다. 엄마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큰 품 안에 그 어머니를 안습니다. 안면서 마마, 마마. 이 글로리아 김이 인터뷰를 하면서 분명한 하나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세상은 선하고 세상은 아름답고 사람은 선하다. 그걸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름답고 사람은 선하다. 노숙자가 그 냄새나고 마약에 찌들어 있어서 흉포하고 밤에 갱단들이 설치는 그런 어둠 거리의 주역들이라서 무서워하고 멀리해야 될 대상으로 기피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고 나선 것이 바로 사랑의 철학인 것입니다. 세상은 아름답고 사람은 선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악하지만 악한 채로 악하다고 버리지 않고 인자와 긍휼을 무한하게 쏟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글로리아 김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해와 그 사랑을 알고 새벽이슬 젖으며 추운 겨울에 박스를 뒤집어 쓰고 노숙하는 그들에게 수프를 쏟아주며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I love you.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노숙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서서 제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만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곧 사랑의 실천입니다. 선한 행실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을 알기 때문에 진멸되어 마땅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 사랑뿐임을 알고 이 세상에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식들에게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소외된 모든 자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한 행실에 힘씁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 이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로서 주위에 있는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주의 일을 하는 참으로 사역자들, 힘겨운 삶 가운데 복음 전한 이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